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장엄한 선포가 있기 전 그 영원하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홀로 존재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수많은 천사들이 그분 곁에서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탄, 그리고 그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은 대체 역사의 어느 시점에 등장한 것일까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숙고해온 깊고도 오래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이 신비로운 질문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없었던 절대적인 영원의 시간이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는 창조의 서막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이 천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부터 확립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울 건물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과도 같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논의가 길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이며 오늘 우리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천사가 창조된 존재, 즉 피조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천사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결코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말씀으로 어느 한 특정 시점에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깊이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 즉 하늘과 땅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와 같은 용어들을 나열하는데요.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천사들의 다양한 계급이나 서열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 역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임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진리를 더욱 아름다운 찬양의 언어로 노래합니다. 시편 148편 2절과 5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있었고 그 결과로 지음받음, 즉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명령에서 비롯되었음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반면에 천사를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는 시작점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영원 속에서, 즉 창조 이전에 천사가 존재했을까라는 우리의 첫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의 이전에는 천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중요한 대전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이 거대한 창조 사건의 과정 속에서 정확히 언제 지음받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 창조 기념일 같은 특정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추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 천사 창조 시점을 추적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질문하던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며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욥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바로 그 순간에 천사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되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이나 욥기 1장에서도 천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죠. 즉,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천사들이 지구 창조의 현장에 목격자로서 또 찬양하는 자로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논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행성의 기초를 놓으실 때 천사들의 그 광경을 보며 환호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이전에 이미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순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바로 천사들의 창조가 인류의 창조보다 앞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지구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이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창조 이전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절대적 영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땅의 형성 이전입니다. 이것은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지구라는 행성이나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을 어떻게 이해해왔을까요? 여기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천지 창조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우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 즉 천사들의 세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 같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사들은 절대적 영원 속에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위대한 창조 사건 안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욥기 38장의 명백한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창조의 순서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우리 인류보다는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한 가장 균형 잡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창조 주간의 초기에 창조되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언제쯤일까요? 성경이 특정 날짜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몇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들은 서로 완전히 충돌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바로 그 하늘에 천사들이 거주하는 영적인 하늘, 즉 천사들의 세계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하늘이라는 단어 하나에 물리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의 창조가 모두 담겨 있다는 해석이죠. 이 견해는 창세기 2장 1절의 만물이나 느헤미야 9장 6절의 하늘의 만군 같은 포괄적인 표현들이 당연히 천사들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군은 군대라는 뜻으로 종종 하늘의 군대, 즉 천사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시작과 끝을 요약하는 이 구절들이 천사의 창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상징적인 해석인데요. 바로 창조 첫째 날의 빛, 창조와 천사 창조를 연결하는 견해입니다. 성경이 욥기에서 천사를 새벽별이라고 부르고 또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계명석, 즉 빛나는 별이었다고 묘사하는 것처럼 천사는 빛나는 영적 존재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빛이 바로 이 영적인 빛의 존재들, 즉 천사들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 해석은 성경에 첫째 날 천사를 만드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신학적인 추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인 빛의 창조에 영적인 세계의 시작이라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견해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견해 없이 천사가 지구 형성 이전에 창조되었다는 욥기의 증언과 잘 들어맞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앞선 두 견해보다 가장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정확히 어느 날이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즉 창조 주간의 아주 이른 시점, 그리고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이라고만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른 추측을 피하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성까지만 인정하자는 신중한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이 입장은 출애굽기 20장 11절, 즉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에 만드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포함하므로 그들의 창조가 6일이라는 창조 주간의 틀 안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적 단서와 신학적 견해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성경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렇게 명확한 연대기 대신 암시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천사가 정확히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어딘가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신비로운 천사들의 활동 기록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배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천사에게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시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위험한 가르침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도를 넘어 천사 숭배라는 심각한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천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탐구는 결국 우리를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위대한 사도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사는 그를 다급하게 막아서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하지 말라. 나도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된 종일 뿐이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 짧은 말 속에 천사의 정확한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 목적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의 존재 목적을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는 질문보다 그들이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신학적인 지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섬기는 영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외롭게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천사들은 비록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들의 신분은 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천사들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존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 사건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둘째,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땅과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창조 시점은 6일의 창조 주간 중 아주 이른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천사 창조의 정확한 순서나 날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신분과 가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섬기게 하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녀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토록 소중한 주인공입니다.